잠깐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6개월 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첫 주부터 이제 지금 뒤에 보이는 그 화면이 그 학교의 전경입니다. 학생 수는 원래 한 반의 정원이 25명이고 모두 지금 두 클래스가 차야 되는데 지금 11학년과 12학년, 우리로 말하면 고2, 고3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학년인데 학생 수가 다 차지 않아서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조그만 학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두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이 학교를 볼 때에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크면 우리 두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지만 요 한 반 한 반 올라가기 때문에 한 클래스를 잘 이렇게 키워서 올려주면 저들이 한 5, 6년 되면 그 나름대로 신앙이 성장하고 학교도 모든 조직이 이렇게 미션 스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개월 해보니까 좀 그 학교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은 어려웠지만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참 풍요롭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부족해도 그 어린 생명들이 학교에 수업료를 못 내서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동하고 그것에 같이 협력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 건물은 4층 건물인데 맨 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강당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일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층, 3층은 3층, 1층, 2층, 3층 다 교실로 사용하면서 약간 특별 교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으로 좀 넘겨주세요. 네, 이것은 뒷담한 건물 부분을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좀 작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본 건물 우측에 약간 건물을 뒷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표면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 왼쪽에 보면은 시멘트 색깔이 비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저 차서 올라가야 할 건물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한 층에 두 클래스 정도씩 해서 4개 이제 2층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여지죠. 그것이. 그래서 저 꼭대기 4층은 지금도 다용도실처럼 강당식으로 오픈되어서 저기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요것은 약간 측면에서 찍습니다. 2층, 3층, 4층만 보입니다. 이 1층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요. 네, 요거는 그 앞에 보이는 왼쪽이 그 마당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0명 학생들이 쓰기에는 너무 좁은 현실입니다. 다음이요. 네, 요것이 지금 반대편에서 1층에 올라가서 반대편에서 찍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저거는 밑에서 마저 지어야 할 부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 학교의 생활을 이렇게 볼 때에 학생들이 순수하고 저희가 이제 이제 지금 10학년이 있고 6, 7, 8, 9, 10, 4, 5, 6, 7, 8, 9, 10 6개 학년 정도를 우리가 지금 한글과 영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집사람과 저 나눠서 맡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지역이 한쪽은 좀 괜찮은 지역이고 한쪽은 가난한 지역이 돼서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이 거기 와서 그 수업료를 못 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수업료 정도는 도네이션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보니까 저 부분 건축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더
그곳에 학생들을 키워놓을 수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한 예배초소, 뉴 제너레이션 처치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이제 신학년도부터는 좀 더 그 예배의 시간을 늘리거나 좀 확충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늘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선교 말씀 보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 끝 2장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그런 일을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앞에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그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던 한 이름 있는 어른이지만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요. 평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들었는데 평화는 탁월한 힘이 배후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룰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는 많은 일을 해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식적으로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정말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 많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럴 만한 위치에서 힘쓰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말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느낍니다. 어느 누가 평화를 원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말하는 누가복음의 2장은 우리들이 잘 아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선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적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함께 그 시댁인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서 쉴 곳, 여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관이 없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관을 빌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는 할 수 없이 이제 결국은 마옥간에서 머물게 됐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을 전했는데 이를 온 인류에게 미칠 커다란 그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들이 했던 말이 그 유명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며칠 뒤의 일입니다. 본문에는 분명하게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8일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 사람은 남자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고 찬양을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100세가 다 돼가는 여자 안나였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가정도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물론 그 시대는 지금처럼 넓은 지역이 아니라 고 유대를 중심한 이웃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4일간 동안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4일 만에 만난 자기 부모에게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잘못 말하면 신성모독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기 부모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이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한 일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연출하신 하나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설사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만나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는지 당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무엇을 알고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감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므로 기다리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따라서 예수는 사람의 자녀로 보여지지만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는 이 인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어떤 선물일까 궁금해하기도 하죠. 예수는 어떤 선물입니까? 에 대해서 말한 것이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즉 천사들의 말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평화인데 우리들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은 더 잘 아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평화는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내 가정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함께 살지 않는 아들이 와서 오랜만에 여러 식구가 만나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된 성도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직 결혼할 확실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며 살 수 있고
좀 더 여유를 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자신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그 자녀들이 가정이 평화롭기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대안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평화로운 것을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평화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가정에 계셔서 가정을 주장할 때 우리들의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예수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들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결국 어떤 사람이든지 진실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배하시도록 하고 예수가 가지고 계신 평화가 나라에 충만할 때 평화로울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이 평화를 만든다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내가 이 나라를 평화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기만입니다.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속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진실된 사람일지라도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 아는 위대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건전한 사회에서 1500년 전부터 BC 1500년 전부터 AD 1800년까지 약 3400개의 조약이 체결됐는데 영구적 평화 보장을 전제로 했지만 그 약 8000개의 생겼는데 그 체결된 조약에 지속된 기간은 평균 2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전쟁의 발발의 책임은 모든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전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치인들 평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또 평화를 깨뜨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사회를 다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식적인 사람들도 있고 진실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전쟁 발발의 책임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치인들이 문제를 서투르게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도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즉 제한된 인간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주부, 가정에 평화를 원치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가정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선 가정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까닭입니까? 인간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 크고 작은 평화회담이 무려 9만 번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도 약 10,000번이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체결되거나 체결되지 않은 평화협상이 약 10만 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중동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북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9.11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이나 마이애미나 또는 뉴욕 등을 쳐보십시오. 국가적으로 아예 검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와서 그것을 못 만들게 절절매면서도 따라갑니다.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준 결과가 됐습니다만, 자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다 그 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를 알리는 일이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주체, 예수님을 전하는 시점, 예수님을 전하는 표현의 방법, 양태에서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를 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입니다. 완전한 하늘의 존재가 예수가 오시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성전에 갔을 때 예수를 전한 사람은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살 됐을 때에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예수를 전하는 이 당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도식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닌 존재, 그리고 다음에는 완전한 인간, 세 번째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점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천사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 이렇게 예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납니다. 그들이 선언합니다. 12년 후에는 예수께서 직접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여기저기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행동언어로 전하셨습니다. 모든 방법, 병자를 치유하기도 했고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선포로 선언했고 시몬은 찬송으로, 안나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는 자기 부모에게 먼저 해명을 했죠. 그 가운데 전했던 것입니다. 공생애에서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행동 철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실 일을 어떤 사람이 대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십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잘못해서 야단을 치실 일이 생겼습니다. 매를 때릴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약간의 저주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벌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 사람을 때리든지 힘들게 하든지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벌 주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채찍의 손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라간 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 올리신 그 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 나라가 온전합니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찮게 했던 나라를 꺾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가게 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신지 어렵게 하시든지 그냥 두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만약 여러분에게 남을 징계하는 일이 있을 때면 다른 일을 시키면 흔쾌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양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대신 매를 맞을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법관이고 또 경찰이라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향해 무섭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징계를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매를 쳐도 하나님이 매를 치실 것이고 당신의 아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언제 줄까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나서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보면 항상 도와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축복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복을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신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생각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대신 키워주시고 챙겨주십니다. 내가 힘을 써서 챙기고 키우는 것보다 그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 돌본다고 해도 24시간 돌볼 재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챙기고 내가 내 건강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어쩌면 좀 미련스럽고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기독교주의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시간도 모자라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꼭 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으면 스스로 먼저 나가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예수는 평화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금년 한 해로 계획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먼저 평화를 여러분이 가정에 평화가 누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계신 곳이 평화로울 수 있고 그렇게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평화를 가꾸고 싶고 만들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 내가 전한 그 예수가 내 아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십시오. 제일 쉬운 일입니다. 예수가 갈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평화이신 예수가 그분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말하는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평화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전도와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